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든 구석구석 일일이 다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느님과 저 혼자만의 세계가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느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느님의 마음들, 주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이오니 늘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 때문에 선교의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업장을 둘러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마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말을, 그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그 밖에 지정 헌금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인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라는 논쟁은 이제 성령이냐 육체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밀쳐버릴 때,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을 떠보거나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가 소유한 성령의 열매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지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지요. 참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험해 보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관찰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성령이 마치 신분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의 실제적 삶을 위해서는 복음과 성령에 배치되는 할례와 율법과 육과 이 세상의 원리들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마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저지른 잘못이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도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신분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신자의 신분과 삶을 서로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신분의 영역에만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신자의 모든 삶에 대한 성령의 능동적인 사역과 주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했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역은 신자의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신실성, 정직성, 공의와 사랑이 바로 그 핵심인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모두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사랑의 구현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결국 한국 교회의 비윤리성을 심화시켰고 나아가서 사회의 비윤리성을 조장하거나 방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처럼 살아야지 거지처럼 계속 살면 그게 거지지 왕자입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종류의 삶은 주인과 가치관을 의지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게 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욕망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켜서 내 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은 성령이 없는 삶, 무절제와 이기심의 삶, 진리에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창조되게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곧이어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방임주의를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호소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근데요,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 자선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사회사업이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요소들이에요. 원리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육체의 일은 성적 부도덕과 같은 세속적인 죄악들과 우상숭배보다는 사실 내적인 죄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이란 그 자체로는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 핵심은 자기중심주의 내지는 자력주의적 성향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것이 죄악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이타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자기중심주의나 자력주의의 죄악된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요,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문제 많은 인생들이 많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은 사랑의 임재입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요. 자기 대상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는 아이는 평생 젖줄이 될 수 있는 안정애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좀 심리학적인 용어라서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젖줄에 대해서 소설가 박완서는 그의 마지막 수필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를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내 시름에 겨워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 끝도 없이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오그려졌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의 젖줄이다. 대부분의 중독은 박완서 선생의 엄마 같은 젖줄, 자기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결핍을 채우고 나면 이제는 권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좀 더 채우면 해결될까요? 좀 더 강렬한 자극이 인간의 오그라진 몸을 펴줄까요? 계속 그렇게 결핍과 권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결국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나쁜 중독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좋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망을 없애기보다는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말고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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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죠.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젖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고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의 삶은 영생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둘은 화해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사람만이 오늘 살 수 있고 영원까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주의, 자력주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 바쳐 피 흘려 값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을 거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